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좌우 양옆,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다고 서로 좀 마스크 끼신 상태로 어떻게 지냈나 한번 물어보기도 하시고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 한번 서로 좀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얼굴이 좀 부었죠. 안 먹던 음식들을 막 먹으니까 몸에서 막 부종이 생겨서 지금 몸이 좀 부은 상태입니다. 먹는 걸 극한으로 참아 보니까요, 세상에 정말 먹을 게 많더라고요. 등촌시장이 그렇게 좋은 상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즐길 게 너무 많다. 세상엔 참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참 어렵겠다. 물론 저도 청년이고 그걸 뼈저리게 저도 평일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져서 다른 욕심들이 사그라질 수 있도록, 어떠한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예배의 본질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같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영원히 세상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주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을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로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에 성령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할 때 그 마음으로 좀 선곡을 했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찬양 부를 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게 다 같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그분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입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신 주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 다해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그 이름, 존귀하니.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시간 기도할 때 이 찬양의 사연을 아십니까? 동성애자였던 미국의 한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동성애를 극복하고 이 찬양을 짓고 주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데, 하나님,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예배 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청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채워지는 예배,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워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청년부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아직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잃지 않고 따르게 하소서. 곧 있을 청년부 특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모입니다. 방해될 요소들을 치우시고 청년들을 보호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즐겁게 예배하며 청년부가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유정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을 주시어서 전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육사랑과 인사해볼까요? 잘 오셨다 그러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 그러세요. 시작.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가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며 신앙생활의 끝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이 나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고 화장터에 그 화장을 하러 갔다고 그러세요. 화장터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뭘 적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입란에 고인과의 관계 이런 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거 봐라. 고인과의 관계가 써져 있다. 고인과의 관계가. 우리가 죽어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주님이 물으실 거다. 넌 나와 무슨 관계 있냐? 주님과의 관계가 뭐냐? 고인과의 관계란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기록될 날이 올 거라고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어떻어요? 생뚱맞은 질문인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신 거라 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멀어지기 쉬운 지름길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속이죠. 남자친구인데 어때? 여자친구인데 어때? 그러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과 절차가 아주 고통스러워요. 오늘 말씀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해 주님은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욕이 있죠. 수면욕이 있죠. 그리고 소유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욕은 이 세 개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식욕은 먹으면 돼요. 수면욕은 자면 돼요. 소유욕은 가지면 돼요. 그러나 성욕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성적 욕구의 충족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욕이 충족이 되지. 다른 먹으면 되고 자면 되고 가지면 되는 욕구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욕은 매우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며 통제해야 되며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청년들, 이 시대의 풍조가 자유라는 명분으로 자유, 이 뭐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라는 마음으로 그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맺습니다.
저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그 드러내지 말아야 할 생식기를 드러낸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어떻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혼전 성관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사실 섹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556번이나 나와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섹스에 준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름다운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 외에 사용된 경우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심판하셨어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됐고, 다윗 왕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성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요새 청년 사역하시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은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은 없어요. 남자와 여자 둘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생명,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혼전, 결혼 전 성관계는 아기를 잉태하기 위해 합니까? 어떻게든 아기가 생기지 않기 위해 하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피임하고 자기도 모르게 콘돔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하여 성을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가 이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쓰잖아요. 이 콘돔은 임신을 안 할 확률이 70%래요. 콘돔을 쓰고 성관계를 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서로 둘이 대화를 할 때 마스크를 둘 다 쓰고 대화를 하면 바이러스 전염률이 1.5%밖에 안 된답니다. 둘이 서로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될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만 벗고 다른 한 명만 쓰더라도 5% 정도밖에 전염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콘돔은 임신할 확률이 30%나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수치예요. 그런데 왜 혼전 성관계는 콘돔을 쓰고 피임을 하고 관계를 하나요? 아기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본능으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위반되는 내 정욕,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100%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가 무슨 아기를 낳으려고 성관계를 합니까? 동성애는 아기를 낳으려고 성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욕구 충족이 가장 우선인 거지. 동성애는 이성애보다 10배나 높은 성적 희열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한번 동성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인간에게 성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말라기 2장 14, 15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 15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셨는데 너와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증인으로 계시는데 어찌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의 성만, 나 외에는 다른 하나의 성만 만드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경건한 자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생명,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성관계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가 결혼을 한 이후에 성생활을 합니다. 이것은요,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성이지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정욕적인 일에 쓰이는 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통계를 봤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 물었대요. 성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청년이에요. 청장년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고 59%의 남자가 있다고 대답했고 44%의 여자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뭘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냥 듣기에 별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결혼 전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대답이 69%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무슨 조선시대에 온 전도사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요새는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곧 개봉 박두되니까 표정을 좀 푸시고 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목적은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이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가 필요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이 필요한 이유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예요.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결혼 전 성관계를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을 주신 거지 음행을 자유롭게 하라고 성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거 아시죠? 한 명을 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한 명의 아이도 안 나요. 거의 0.98명 정도가 출산율인데, 그런데 여러분 낙태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명의 아이가 출산될 때에 3명의 아이가 낙태된대요. 한 명의 아이가 출산될 때 3명의 아이가 낙태돼요. 이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성적으로 자유와 뭐 이러한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 전 성관계를 했을 때 남자는 그 성관계한 이후에 자살할 확률이 7배나 높아진대요. 여자는 성관계한 이후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성친구와 남자친구인데 어때, 여자친구인데 어때 하면서 함께 관계하고 모든 것을 드러낸 이후에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적대감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 전에 하는 성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우 단절시키는 일에 치명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쉬운 게 바로 혼전 성관계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했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려진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그의 삶이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듯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거, 그게 성관계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은 성적인 것을 매우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역자가 성적으로 무너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를 공개되게 하시거나 법정에 서게 하시거나 심판하세요. 가장 증오하시는 범죄가 바로 성적인 범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통계를 봤을 때 이 자리에도 이미 성관계의 경험이 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가 아침이 되어서 성전으로 내려오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주님은 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감람산 또 어떠한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철야의 밤을 보내시고 동이 틀 때 내려와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도 아침이 돼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여인을 끌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에게 물어요. 예수 선생이요, 이 여자가 오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자가 오늘 불건전한 성관계를 하다가 우리 눈에 잡혔어요. 모세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물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세요. 막 쓰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이봐 예수 선생이요. 아니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당장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주님은 묵묵히 무언가를 쓰세요. 뭘 쓰고 계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모든 주님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뭐라고 쓰세요.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뭘 쓰셨는지.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얘기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저 여자가 죄를 짓긴 했는데 죄가 없진 않지. 그러고 이제 막 돌로 치려고 혈기에 막 왕성한 사람들이 어른이고 어린이고 할 것 없이 한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 그때까지 가만히 땅바닥에 뭘 쓰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이제 없는 걸 확인하시고 일어나셔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지금 당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여자가 땅만 쳐다보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 주님은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되냐는 질문 앞에 갑자기 땅에 뭘 쓰셨을까? 갑자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난 다음 여자만 남았을 때 왜 그 여인에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을까?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다가 탁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주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주님이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나오도록 기다리셨구나. 성관계를 한 사람의 특징,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왜? 몰래 했거든요. 왜 몰래 할 수밖에 없죠? 아이를 안 낳아야 되니까 몰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죄책감에 시달려요. 공통점이 죄책감이에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린 이 여인은 의도적으로 했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단 둘이 있을 때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성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든 성적으로 범죄한 일이 있든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여러분과의 문제예요. 주님과 나만의 문제. 그런데 주님은 그때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과 나만의 문제가 생겼은 그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기다린다. 기다린다. 사람들에게 말할 거야? 사람들이 널 정죄할 텐데. 사람들에게 동정심 구하려고? 그걸로 너의 내면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텐데. 나에게 얘기해봐. 나에게 다가와봐. 나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 주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상태든 내 이런 보잘것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죄를 저질렀고 이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무너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고백하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이미 성관계가 있고 내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매일 신앙의 일들에 있어 뭔가 얽매여져 있는 듯한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다가 다 쏟아내세요. 고백하며 여러분과 주님과만 아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며 오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그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주님과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죄하지 않는데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이 분명히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죄라고는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하며 제가 무슨 성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주님보다 주님이 하지 않으신 일을 제가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죄라고 하셨기에 죄라고는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간단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설교자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지. 오히려 내 죄를 드러냈다고 정죄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회개하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목사의 말에 마음만 상해 있지. 회개하라는 그 방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주님, 저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끝. 말로만.
회개는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회개예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 내가 이 일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침으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내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멈춰야 돼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 현재 명령형은 지금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너가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에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십시오. 성적인 문제는 그저 성관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영상에 빠져 있다거나 무언가 성적인 일에 희열감을 느낀다거나 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어떻게 남자친구인데 여자친구인데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여자의 성을 지켜줘야지. 진짜 사랑하면 그 여자의 성, 그 남자의 성을 지켜줘야지.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지금 결혼할지도 자기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아직도 모르면서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될 텐데 경건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을 텐데 잉태할 텐데 아기를 가질 텐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자손이 낳으려고 하는 고귀한 몸임을 인정하고 지켜주고 기다리고 참아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에도 이제 몇 명의 커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또 공개되지 않은 연애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냥 아예 얘기를 해요. 대놓고. 나 너 성관계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난 안 해. 둘 중에 한 명만 결단하면 안 해요. 주님과 여러분과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청년들 가운데 심지어 사역자들 가운데도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켜나가고 싸워나가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이 시대가 더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길 바라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서 어디 외간 남자 외간 여자 데려오지 말고 그리고 좀 제발 빨리 결혼해서 올라가시고 그러나 그 만남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만남이라면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고귀한 몸을 지킬 거라고. 우리 영창교회 홀리스타 청년들이 이 21세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청년들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성문화가 우리 청년부에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거룩을 지키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그분을 만나는 그날 내가 진짜 끝까지 지켰다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싸움들은요 누구나 힘들어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욕이 있고 몸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살게 하실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이 제 안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세상 문화와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대 본받지 맙시다. 우리 이 세대 본받지 말아요. 요새는 다 그래요. 교회에서만 그러지. 요새는 다 그래요. 그냥 다른 가치관의 교회가 사는 거지. 그걸 죄라고 말하면 난 불편해요. 강요하지 마세요. 저만의 개성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설득력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이런 세상의 논리가, 요즘 세대는 다 그렇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요새는 다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죠. 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요새는 다 그렇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저건 저 전도사의 생각이지, 저건 저 목사의 가치관이지, 그냥 다른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그런 거고 나는 다르게 살지 뭐. 내 마음이 있잖아. 내 개성이 있고. 여러분, 다른 게 있으면 틀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틀린 것조차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게 있으면 틀린 것도 있어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저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 너무 물들었네요. 하나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 저의 영혼을 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죄악된 모습을 씻어내 주세요. 저 이리도 보잘것없고 엉망인 모습인데 주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가세요. 더 늦기 전에 멈추세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았습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 하에 자유라는 명분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돌아갑니다. 멈추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 만져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 하나님,
성적으로 타락했던 나의 모습, 성적으로 문란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정확한 병명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저에게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의사가 당신 암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환자를 정죄하려고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아유 그러니까 먹는 것 좀 조심하시지. 아유 그 꼴이 되도록 뭐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어요? 당신은 암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지. 그건 죄예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지. 어찌 정죄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가 사라졌어. 강단에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졌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기분 나빠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좀 살려주세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의 유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제발 피폐해지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 영혼을 다시 정결하게 해주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했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거두지 말아주세요. 내 영혼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해주세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세워진 하나님 회개했던 내 다윗처럼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 돌아갈 내게서 성령 거예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하나님 말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다시 한번 주님 살아가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영혼이 도와주시고 다시 함께하여 살아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누구든지 말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새로운 이상의 피조물이 어려움이 되는 줄 없도록 믿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정하게 우리 하여 가운데 그리스도 내 부으셔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부으셔서 은혜로 사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새 도와주시옵소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내 새로운 안에 마음으로 주님 성령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오, 함께하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님, 우리 가운데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 일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어둠의 영이 사라진 하나님, 나의 다윗의 심정으로 더 이상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죄악에 주시고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주여 가운데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셔서 영창교회 하나님, 청년부를 우리 마음에 찔림도 살려주옵소서. 있으면서 하나님, 영창교회 또한 청년들의 치유도 영혼을 있게 살려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살려주옵소서.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가 아픈 마음을 죄악에 치유하여 가여 주셔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회개할 내가 때에 어둠의 나쁜 세력에 마음들을 의해 농락당하지 하나님,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성적인 타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늘 잊지 않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홀리스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정성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홀리스타의 감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더 많은 지혜와 용기를 얻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시간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들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주리는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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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경배 주께 드리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